과학과 종교. 보통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때로는 막 서로 싸우는 사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과학은 증거를 말하고 종교는 믿음을 말하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했는지에 대한 과학의 가장 거대한 이야기랑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종교의 가장 깊은 이야기가 사실은 같은 퍼즐의 두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과학과 신앙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산맥이 만나는 지점을 평생에 걸쳐 탐험한 한 사람이 남긴 지도, 피에르 테야르드트 샤르댕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분 이력이 정말 독특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예수의 사제인데 제1차 세계대전에선 들것을 나르는 병사로 참전했고요. 네,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겪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유명한 베이징 원인의 뼈를 발굴한 세계적인 고생물학자였어요. 한 사람 안에 여러 시대가 담겨 있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은 그냥 단순한 신학서적이나 과학 교양서가 아니에요. 테야르는 이 책을 죽음을 불과 2달 앞두고 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평생을 바쳐서 발견한 우주의 진실, 그러니까 과학이 보여주는 수렴만한 진화의 끝이랑 신앙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하나라는 걸 세상에 꼭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건 딱딱한 학술 논문이라기보다 내가 평생 체험한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외치는 아주 뜨거운 유언이자 고백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그 뜨거운 고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띠아르는 책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언해요. 우리는 이제 좋든 싫든 모두 진화론자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진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적자생존이나 무작위적인 돌연변이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과정으로 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 싸우는 두 개의 거대한 힘, 두 개의 물결이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물결이요? 네. 첫 번째 물결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이 닳고 흩어지고 결국엔 식어버리는 방향으로 흐르는 힘이죠. 그 엔트로피의 법칙? 맞습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파도에 쓸려가듯이 모든 에너지는 결국 무질서한 상태로 흩어진다는 거대한 법칙이죠. 잠깐만요. 근데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학의 거의 절대적인 법칙 아닌가요? 우주의 최종 운명은 결국 열적 죽음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스르는 흐름이 있다고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시적인 비유인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테이아르도 당연히 엔트로피 법칙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우주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거대한 엔트로피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또 다른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봤어요. 또 다른 흐름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들이 모여서 더 복잡한 분자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서 생명의 최소 단위인 세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포들이 모여서 식물과 동물이 되고 마침내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인간의 의식이 탄생하기까지. 이건 그냥 흩어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하게 조립되는 과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테이아르는 이 과정을 우주 생성, 영어로는 코스모제네시스라고 불렀어요. 무질서를 향한 거대한 흐름에 맞서서 끊임없이 더 복잡하고 더 의식이 높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뭐랄까 창조적인 소용돌이 같은 거죠. 와, 창조적인 소용돌이? 네. 그리고 이 소용돌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봤습니다. 바로 수렴이죠. 수렴이요? 모든 것이 한 점을 향해 모여든다는 뜻인가요? 네. 우주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해 안으로 이렇게 접히듯이 더 높은 차원의 통일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류의 등장이 이 수렴 현상의 결정적인 단계라고 봤어요. 인류의 등장이요? 네. 우리 인간은 혼자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언어와 문화, 그리고 오늘날의 인터넷 같은 기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걸 공동 반성이라고 불렀는데 인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함께 생각하고 지식을 쌓아가는 현상이야말로 우주적 수렴의 최전선이라고 본 거죠. 와, 우리가 지금 인터넷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한 비전이네요. 근데 이 거대한 수렴 운동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테이아르는 이 모든 진화의 흐름이 이끌리고 또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그 정점을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군요. 네, 맞아요. 오메가 포인트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빅뱅 이후로 퍼져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의 한 지점을 향해 마치 강력한 자석처럼 이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메가 포인트고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을 뒤집는 생각인데요. 네, 맞아요. 과거가 현재를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완벽한 완성이 현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사랑과 의식의 중심. 그게 바로 테이아르가 과학의 눈으로 발견한 우주의 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조직해서 점점 더 복잡한 의식을 향해 수렴하고 그 끝에 오메가 포인트라는 초월적인 중심이 있다는 그림. 솔직히 이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데 아직 책 제목의 핵심인 그리스도는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이 거대한 우주적 그림에 2000년 전의 한 인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전혀 다른 스케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제 떼야를 망원경을 내려놓고 현비경을 들여다보듯 시선을 인류의 정신사, 특히 그리스도교 현상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수많은 종교와 사상 속에서 무엇이 그리스도교를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폭발적인 힘을 갖게 만들었는가? 그 핵심에 사랑이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많잖아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테야르는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아주 독특한 성평을 갖는다고 봤어요. 그는 전체적 사랑화라는 좀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만들어버리는 힘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요? 네. 그리고 이 강력한 에너지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신, 즉 그리스도가 세 가지 특징을 기적적으로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이 뭔가요? 첫째는 경험적 구체성이에요. 그냥 우주에 가득한 사랑 같은 추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나고 먹고 울고 웃었던 나자렛 예수라는 만질 수 있는 한 인격체에서 출발한다는 점? 맞아요. 이게 사랑에 구체적인 얼굴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둘째는요? 둘째는 우주적 확장성이에요. 만약 예수가 그냥 훌륭한 스승으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역사적 위인 중 한 명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의 부활을 통해 그가 시 공간을 넘어선 존재, 즉 우주 전체의 심장과 같은 중심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 개인의 사랑이 우주 전체를 품을 만큼 커진 거죠. 아하,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 흡수하고 동화하는 힘입니다.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주는 걸 넘어서 믿는 사람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처럼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몸의 지체다. 이런 표현처럼요? 네.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통합시키는 거죠. 와, 여기서 진짜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 정리해보면 과학의 눈으로 본 우주는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하나의 정점, 즉 오메가 포인트라는 중심으로 수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신앙의 눈으로 본 그리스도교는 구체적인 한 인격에서 출발해서 우주적인 존재로 확장되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사랑의 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테이아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무릎을 친 거예요. 우주의 물리적인 수렴 운동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중심과 그리스도교의 신비적인 사랑의 운동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중심이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 오메가 포인트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인 얼굴을 가진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발견이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화의 정점인 오메가 포인트와 신앙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같다는 게 밝혀지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 보이나요? 이게 양방향으로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테이아르는 이걸 그리스도가 우주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우주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킨다고 표현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우주를 완성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죠? 만약 진화의 뜻이 그냥 차가운 물리법칙이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건설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허무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인 오메가 포인트가 인격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결국 사랑과 만나는 길이라는 궁극적인 희망을 얻게 되죠. 진화라는 차가운 과정에 뜨거운 심장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반대로 우주가 그리스도를 완성시킨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불완전한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이해가 완성된다는 뜻에 더 가까워요.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걸었던 한 역사적 인물로만 너무 작게 생각해 왔다는 거죠. 아, 하지만 진화하는 우주의 정점이 바로 그리스도라면 그의 몸은 2000년 전의 육신을 넘어
우주 전체가 됩니다. 우주 전체가요? 네. 빅뱅 이후 우주 역사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어 온 과정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천문학자가 별을 연구하는 것도 생물학자가 DNA를 연구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탐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테이아르는 신적 중심이라는 멋진 표현을 썼어요. 이전까지 신을 만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처럼 보였어요.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범실론처럼 세상 만물에 나 자신이 그냥 녹아 없어지는 길이었죠. 세상을 탈출하거나 자아를 소멸시키거나 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노젓는 행위 자체가 신을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우리의 노동, 연구, 관계, 그 모든 노젓기가 바로 기도이자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나 일, 친구들과의 관계 같은 아주 평범한 일상도 그 거대한 배에 노를 젓는 행위의 일부가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단 위에 빵과 포도주만이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지식과 예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메가를 향해 나아가는 우주적 성찬의 일부가 된다는 비전이죠. 테이아르가 이 글을 쓴 1950년대는 인류가 막 원자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손에 넣기 시작한 때였잖아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정말 깊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는 인류가 초인간화라는 다음 진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새로운 종류의 신앙, 즉 미래의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이요? 네, 인류가 신과 같은 힘을 가졌는데 정신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 자멸할 거라고 본 거죠. 기존의 방식들, 그러니까 종교 없는 인본주의나 전통적인 종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군요. 맞아요. 양쪽 모두의 한계를 명확히 봤습니다. 먼저 진보를 외치는 세속적 인본주의, 예를 들어 오늘날의 기술 유토피아주의 같은 걸 생각해보면 쉽죠. 네. 생명이나 초월적 의미가 없다면 우리가 이룩한 모든 진보는 결국 거대한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허무주의의 벽에 부딪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전통적인 종교의 한계는 뭐라고 봤나요? 전통 종교는 초월적인 목표는 제시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흘리는 땀의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봤어요. 자꾸 세상의 실패를 강조하고 어차피 이 세상은 곧 끝날 거니 하늘만 바라보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고 비판했죠. 한쪽은 하늘이 너무 낮고 다른 한쪽은 하늘이 너무 높다는 거네요. 네, 땅과 연결되지 못하는 셈이죠. 그래서 테이아르의 해답이 바로 이 통합된 비전, 즉 진화하는 우주의 정점으로서의 그리스도였군요. 그렇습니다. 신을 단지 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진화의 맨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저 앞에 계신 분으로 발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이 땅을 일구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도록 끝없이 영감을 주는 신앙. 하늘의 힘과 땅의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것. 그것이 테이아르가 제시한 미래 인류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오늘은 테이아르 드 샤르댕의 눈을 통해 우주가 사랑과 의식의 정점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는 장엄한 여정, 그리고 그 정점이 바로 우주적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놀라운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과학과 신앙의 위대한 화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세상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평생에 걸친 탐험의 결론이었죠. 테이아르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배우고 무언가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모든 활동이 이 거대한 우주적 통합 프로젝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 당신의 공부, 당신의 열정, 당신의 관계를 이 거대한 우주적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 보일까요?